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직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호련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라 그랬죠. 자, 아직 말한다, 알레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을 가진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에 속한 신령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초막 셋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초막 셋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당신을 위하여 라는 것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모세를 위하여 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엘리야에 의하여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엘리야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열매를 맺는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신령 천적인 것들이나 신령 영적인 것들은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에 지나지 않다. 관념 안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념 안에 있는 사상이 행위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외적 진리들로 그것이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직 그가 말할 때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 시간에 여러 등차에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개별적인 뜻에서 설명을 했고, 또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설명을 여러분들 드렸죠. 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자, 빛이 난다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말의 반대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 난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 그렇죠? 신령 제2비단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 내적인 진리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빛난 것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짙은 구름으로 보였죠. 출애굽기에서는 빽빽한 구름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빛으로부터 간직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온갖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들어와신 신령한 사랑으로 내려와 계신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또는 발산하는 신령 진리 아닌 것 또는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거기서 비롯된 이르다,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청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엘리야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천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표징하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내겠어요. 결코 열매를 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또 이해에 속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사랑해서 반드시 문자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영적, 내적 진리들에 속한 교리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때 그자가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살아있는 자요, 장차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내적 진리들 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모세가 와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은 앞에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빛이 눈같이 휘어졌더라, 빛같이 휘어졌더라 했죠. 오직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었고 거기서 발출된 뭐라 그랬어요? 신령 진리, 신령 진리,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아닌 것들. 그 가운데 것들이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곧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은 곧 주님의 신령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지혜는 신령 지혜가 신령 사랑이고 신령 사랑이 신령 지혜, 다시 말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예수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동일한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신령 인성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곧 신령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본질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이 신령 소녀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니, 그렇죠. 또 신령 신성에 속한 신령 소녀 안에 있는 것들이니, 그렇죠.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에서 적용되는 신령 소녀 안에 있는 것들이니, 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내 기뻐하는 자니. 어떻든 간에 이것은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각에서 오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내적인 지각과 여기서 말하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너희가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들어라. 이것을 들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말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것들에 대하여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표징하는 것이죠. 자,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에 있는 것이니까. 자, 마음으로부터 행동 안에 있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으나 행동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추상화된 관념 안에 있는 것들이다. 또는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자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사상이 이 안에 들어오고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사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성경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따라서 이해에 속한 사상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해에 속한 믿음 또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앞에서 계시된 신령 계시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리고 여기서 말미암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 안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겉사람의 고요 소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해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사랑과 지혜 안에 또는 인애와 총명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적인 지각을 내적인 지각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다라는 아코라는 단어예요. 아코. 자, 그 얼굴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는 간직된 내면적인 마음. 애정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 그렇죠. 얼굴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마음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 그것이 얼굴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화날 때 얼굴 보면 알잖아요. 기쁠 때도 얼굴 보면 안단 말이죠. 슬플 때도 얼굴 보면 알죠. 그런 것 같이 얼굴은 그 마음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애정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진리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겸비 안에 있었다. 겸비 안에 있었다.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아까운 데 있군요.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영적인 것들 안에 내가 있군요. 아직도.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군요. 라고 주님 앞에 겸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얼굴 앞에 엎드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겸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이 같은 겸비 안에 있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따라서 그만큼 겸비 안에 못하다라고 하는 교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이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 그런단 말이죠. 교만한 자. 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자신을 보는 것에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는 것에서 주님 앞에 겸비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그쵸?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겸비가 있어서, 앞에 겸비가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이 온 것이죠. 앞에 겸비가 없다면 거룩한 두려움은 오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제가 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인 사람이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종, 주님이 세운 조직자라도 아무 상관없겠어요.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세운 종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종이란 말이죠. 저 세상에는 천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서에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소돔성을 멸할 때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소돔성을 멸할 때 천사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뜻에서 천사든 이 세상에는 천사인 사람이든 추상적인 뜻에서는 모두가 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그 가르치는 자를 향한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겸비가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대한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결국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대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봐야 하고, 따라서 그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겸비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래서 오늘 공부할 시간에 나온단 말이죠. 오늘 공부하는 시간에.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잖아요. 빛난 구름이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더라.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문자의 뜻을 통해서 발출됐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겸비가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유도 그래요. 반복해서 계속 설명한 말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 없는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 직접적으로 와닿는 극히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의 그 말에 그 가르침에 겸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전자 안에 육절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있는 자들에 대한 교류가 있었죠. 교류가 있었다. 여기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거룩한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지금 전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댄다. 근데 손이라는 말 없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6절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고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신령 1호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고 고양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일어나다, 살아나다, 깨어나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2호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고 보매.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표정하는 것이죠. 자,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고양됐다. 신령 빛으로부터 고양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은 신령 빛에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빛, 따라서 신령 빛에서 비롯된 고양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설령 영적인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신령 빛에 속한 것, 천기적인 빛으로부터 고양된단 말이죠. 고양되어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천기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계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주님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아, 이 가운데 그 진정으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었구나. 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말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가운데 것들이 진정으로 천계적인 빛에서 볼 때, 또 신령 빛에서 비롯된 고양되어 있는 신령 계시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것들이 진정으로 선안에 있는 것이구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안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가 신령 선. 이것들이 진정으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이구나.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곧 신령 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나서 다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천국에서 멀어진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지금 9절 이하에서 오늘 설명에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산에서 내려온다 그러니 내려오다라는 말이 함께 가다, 함께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전부 다 그거라는 뜻이에요. 어떤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이냐? 산에서 내려왔대요, 산에서. 그러니까는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 대해서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요 낱말이, 산에서 내려온다, 요 낱말이 아래에 설명되고 있는 주제란 말이죠, 주제. 산이라고 하는 건 천적인 사랑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정하고 작은 산 또는 언덕은 영적인 사랑을 표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 못하고 골짜기나 그다음에 평지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자연적인 진리들에 비롯된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진리들로 독한 가르침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웃사랑, 인애는 그 속성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는 다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인애는 전혀 달라요, 생명이. 영적인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왔고 그 진리들을 행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행하는 진정한 이웃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진정한 이웃사랑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 본질 안에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적인 인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자연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지금 산에서 내려올 때 안에 말했듯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 두 관계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 자신 스스로는 주님 사랑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주님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믿는 인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망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소박한 영인들은 될 수 있겠네요. 소박한 영인들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소박한 영인들을 저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천계를 구성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천계를 구성하는 천사들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피덴부리 사도께서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악을 죄로 이고 떨쳐내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 악을 죄라고 떨쳐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반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잖아요. 악을 죄로 열고 안 하면 구원 받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악한 것들을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떨쳐낼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의 습관 안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 악을 향한 경향 안에서 그동안 전생에 동안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 생명. 그 습관 안에 있는 그 사람 생명을 떨쳐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생명을 맞바꾼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말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구원받는 일은 쉬운 일이나 그러나 참으로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들 내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행 안에 있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일을 안단 말이죠. 왜? 그들이 소박한 영인들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천사는 되지 못할 자들. 영인들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천사와 영인들은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그들에게 명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것들로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로 이것들이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말이 곧 이르시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베드로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야고보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 형제 요한은 신령 천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으로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죠. 따라서 신령 질서, 주님이 명령하다라는 건 신령 질서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주님의 명령은 신령 질서의 회복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전에는 그랬는데 살아나기까지 일어나 살아나기까지 일어나 살아나기까지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에게이로 아니스테미 에게이로란 단어예요. 뭐뭐하기까지 헤오스란 단어. 헤오스. 사람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이 죽었었는데 어디서부터 죽었어요? 인간 속성에서 취하는 것에 죽었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인자가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에서 내가 죽어 있었다는 말이죠. 내가 죽어 있어. 무엇으로 취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에서 그것을 취했단 말이죠. 그것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체, 우리 몸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 죽었다 이런 뜻. 영적인 몸이 죽었다. 영체 안에 있는 몸이 죽었다. 그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이 주님 사랑과 지혜에 속한 소용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존재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성정, 인간 그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취한 상태에서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 시체.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시체는 뭐가 보인다 그랬죠? 주님께서 독수리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온갖 추로이나 망상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독수리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것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스템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난다는 말, 제고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고돼야 된다. 일어나 살아나 되겠죠. 그렇죠? 살아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드신 것으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인간 속성에서 제고된 신성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 일어나, 살아나기까지 해오스, 살아나 이것 안에 있기까지 이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살아나 에게이로와 표징하는 이것까지, 이것에까지, 있기까지. 기억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육체가 죽어서 살아났다 이런 말 아니라고 하는 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오직 최고죠.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죠? 주님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담는 육체, 물질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주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전의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성과 결합되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라는 말의 뜻이 주님의 셋째 날 부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저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육체가 부활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탁분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님만이 신령 천체이고 신령 자연체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신성과 합일된 그 신령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화가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일치한 선용 안에 있다는 말에 뜻으로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길가에 난 그 풀잎 하나까지도, 길 모퉁이에 난 풀잎 하나까지도 그것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물질 자체, 그 하찮은 그 풀잎 하나까지도. 그래서 이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천계의 궁극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하물며 주님의 육체까지도 마찬가지라니까. 주님의 육체까지도 신성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변화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네가 내 옆구리, 도마에게 말해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다른 사람 없는데 나는 있다 그랬다니까. 나는 있다. 또 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이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그러셨어요. 주님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렇죠? 인간 속성에서 제거된 신성에 속한 신령 지 안에 있기까지는 본 것을 앞에도 봤죠. 뭘 봤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것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는 것이 표징한 상태인 것들에 대한 실현 계시 안에 있었단 말이죠. 실현 계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 것을 호라마라고 하는 광경, 환상 이런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되지 말라. 자,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지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이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곧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 말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같은 신령 계시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이외의 것들로부터 어떤 지각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중생하기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깨어나기까지. 일어나 살아나기까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유의 것들을 생각해라도 생각 안 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 가운데 있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용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거 위에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 가운데 있는 천계적인 지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왜 이 세상 것들을 쫓아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독하게 싫어한다니까. 지독하게. 그것이 멸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어떻게 그걸 쫓아서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같은 영적 생명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그 가운데 이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기쁨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주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거듭난 자라만이 그가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거듭나기 이전에 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죠. 계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떠나가지고 더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등차일체에서 여러분들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하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한다는 말이죠. 계시된 그것들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계속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래로 향하게.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실천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이외의 것들 안에서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계속 지옥을 향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말이죠. 실천에 옮기니까 그 다음 좀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 말씀 물체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와 총명에서 말미암는 선용하는 것들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다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아주 잘 깨닫고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들은 이미 창기적인 비단에 있는 것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는 말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묻다, 질문하다 이러죠. 탐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탐구에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자,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을 제가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뭐였어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뭐였죠?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었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성언에서 열매를 맺은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깨달았으니까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에 의하여 뭐라고 했어요?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은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가지고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멀어져서. 자,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 믹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취해가지고 신령 율법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 안에 있었는데, 이거 어디 있는 것들이죠? 삶에 속한 교리들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앞에 설명했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문자적인 성언은 다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은 소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만미없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용 안에 있든지, 또는 영적인 인애와 총명에 속한 선용 안에 있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열매 맺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해한다면,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라. 그렇죠? 지금까지 문자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뜻 안에서 소리가 나는
내적 진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성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나는 반드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에 속한 성원에 속한 믿음, 주님께 속한 성원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네 가지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래에서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지요. 자, 아포크리노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그렇죠. 아직 신성이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습니다. 자, 진실로 엔지아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진실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확실히 진실로 참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로부터 열매를 맺는 먼저 온다. 처음으로 와야 된다. 첫째로 와야 된다. 선행 안에 선용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야.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선용 안에 있는 것에서 모두 회복하리라. 회복한다는 말은 되돌리다.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태국교회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태국교회 속한 사람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죠. 사랑과 지혜 안에 것으로 되돌린다. 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인애와 총명하는 것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묻지 못한 자들은 문자적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믿음으로부터 교회 안에 안내될 수 있구나라는 뜻이고,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성원이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성원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왜냐하면 엘리야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그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자연적인 것들, 여기 설명에서 나오는 신령 소용, 신령 활동, 신령 혼인의 이게 자연적인 것들이 전부 다다. 이거 보면 교리적인 적용, 선한 삶, 소용 행위, 이게 다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과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요분과 요 둘 한 몸 안에 있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 소용 안에 있는 것들. 요건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란 말이죠. 인성. 그러니까 엘리야는 요거에 관계되는 것들. 모세는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 당신은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은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인애와 총명에 관계되는 것. 요거에 관계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은 인애와 총명에 관계되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은 선행에 관계되는 것들. 엘리야가 여기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여기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그러니까 선한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머지 사랑이나 지혜님, 인애나 총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관념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추상화되어 있는 관념,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회복하리라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된다.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성취된다. 이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직 신성이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쓰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선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용 안에 있어. 선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렇죠? 앞에 설명했잖아요. 여섯째 날 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 여섯째 날에 지금 일어나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지금 임이란 말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에페,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금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있다. 여섯째 날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 열매 맺고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다니까. 알지 못. 사람의 날 없는다나요. 알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는 대로 대화했도다. 바라는 대로 행하였도다. 바라는 대로 했다. 신령 전적인 선용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그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겉사람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네 등차의 궤도에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인애와 총명에 속한 선용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적인 합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자의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구나 내가 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성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가르치는 내가 있었구나. 이것들에 대한 믿음 안에 있었구나. 이 믿음으로부터 성은에 속한 믿음 안에 안내할 목적 안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바울. 성은 밖의 이방인들,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신령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개신교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서 말하면 거룩한 진리들이니까 이 말을 믿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유대교의 율법을 믿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고 외쳐대고 있다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외치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까닭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만드는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곡해되고 왜곡된 믿음이 싹 트는 것에서 지금 기독교회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냥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율법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유대교의 율법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건 아니냐? 율법주의자들 아니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 보면 도대체 그 사람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쪽 눈을 가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해야 돼. 안 돼. 그렇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평화가 있었고,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단 말이죠.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사사기 내용 다 주된 내용이 다 그거잖아.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를 내겠죠. 그렇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를 낸단 말이죠. 악한 행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뭐예요?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표징하는 문자인 뜻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이것들이 선용 안에 있냐 선용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떠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과 아낀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이라니까. 생명책. 그 생명책에 따라 심판하리라. 가르침이 일치한 선행 안에 있지 않느냐, 있느냐 있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주님이 심판해요?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심판해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심판이란 말은 영벌을 가리키는 거야. 저주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는 뭐예요? 부활, 구원, 영생. 그냥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영벌을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악한 자들에게 있는 영벌의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선행 가운데 있는지 악행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은 지각이 없이는 어떻게 그 악행에서 떠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분은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마음의 중심 보는 건 맞죠. 어떤 디테일한 개별적인 행위 안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가 비롯된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것이 웅덩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웅덩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그 웅덩이에서 나와야 돼. 그 웅덩이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심중을 본다 한다면, 그 심중 안에 있든 그 심중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차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면 악한 성품 그 자체, 악의 기호는 그 자체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래 진정으로 그 자들이 웅덩이에서 나온단 말이죠. 지옥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참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그거 보는데 참으로 어렵단 말이죠. 왜? 내 주위에 보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에서 한 사람. 교리적으로는 알아,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생명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 심중을 본다고 그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믿음 안에 있다 말하고, 그 가운데 자기는 선행 안에 있다 말하고, 다 그 웅덩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스베데부리 사도는 이 시대 구원받을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단순하고 쉽다면서 왜 또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럽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쉬운데도 그걸 못 보니까. 악을 제기로 떠나지 않으니까. 떠나는 것에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악을 제로 여기고 떠나는 것에서, 멀리하는 것에서 그 겉사람 안에는 고유 속성을 보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안 하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지옥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주님이 넣어준 함정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천사적인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장차 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합리적인 지혜마도 없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지혜는 그 성질이 완전 다르단 말이죠. 자, 이 의미로 되어야 했다.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니, 자, 신령,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영적인 시험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죠. 아니, 성경 말씀 보면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들은 꼭 그들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들이 표징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인간 속성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간직된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성들이란 말이죠. 인간 속성들. 그 인간 속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하는 신령 진리와 이것에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독되고 더럽혀지는 것에서 고난을 받는다.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대우한 까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주님의 최후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3절) 보니까 그때 신성이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그렇죠? 신성이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한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야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한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격하게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세례는 뭐냐 그랬더니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구약의 할례가 뭐냐 그랬더니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죠. 부싯돌로.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의 분리 제거를 뜻한단 말이죠. 정욕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분리 제거를 표정하는 것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진리, 순수한 거룩한 진리, 투명한 또는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잘라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식기는 혼인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순진무구한 혼인의 생식기가. 근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표피가 표징하는 탐욕에 속한 정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을 반드시 잘라내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할례.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세례가 표징하는 세 가지의 징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앞에 설명드렸죠. 새 예루살렘의 인문 뜻한다.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새로 재건된 새 예루살렘 인문을 가리킨다. 주님 당시 때는 새로운 기독교의 인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의 인문을 표징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 교회의 구분 짓는 인문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입문한 자에게 있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표징하는 두 번째의 징표란 말이죠. 세 번째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한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세례란 말이죠. 요한은 뭐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성언이 실천되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말이 요한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선행 또는 선용 또는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문자적인 성언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앞에서 신령 계시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교리 안에서 성취되는 깨달음, 그 말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한 줄을 깨달으니라. 이 깨달으는 말이 신유엠이란다. 신유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그것을 신유엠이란다. 이해하다, 알게 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내적인 깨달은 이해가 아니라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을 표현한다.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은 그 자신, 그 주님은 모두가 다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연적인 존재,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말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뭐예요? 소리가 났다.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은 그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선의 계도의 일치에서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데, 그 말이 앞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성언이신 주님의 성언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 바울이 그걸 가르쳤다는 것. 두 번째,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믿음에 속한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보다 더 높은 궤도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은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문자의 뜻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살인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물건을 탑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 이외의 그 어떤 것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10가지 명령, 신령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어요.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